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영상으로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요즘 이러한 때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 각 가정에 은총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함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진정 은혜 위에 은혜이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복되고 깊은 주일, 권능의 하나님 이름을 먼저 높여드립니다. 찬양과 존귀, 지혜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정해진 시간에 주의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이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 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세상과 더불어 짝지어 살며 죄악된 삶이었음을 이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죄는 멀리하고 말씀과 진리로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과 재능 그리고 은사와 재물을 주의 이름과 주의 나라 확장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우리 주님이 흘린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세상의 삶과 구별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자발적이고 더욱더 기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핵앤색 시대를 정리하고 여기 잉글로드 공동체의 생활의 막을 이제 열었습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시작한 우리의 영적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비록 떨어져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오니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창공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힘있게 일어나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마음의 감사와 기쁨, 입술의 간증과 찬양이 넘쳐나오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을 내다보며 이제 가나안 교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과 중점 사역을 세워나갈 때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 모습이 가득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소서. 올해 연초에 세운 표 일어나 빛을 발하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벅찬 예배와 알찬 말씀이 있게 하시고 힘찬 전도와 선교와 활기찬 속회 활동이 조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라도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물리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병약한 지체들을 친히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온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굳세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평안과 소망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재단에 세우신 주의 종 최성남 목사님을 더더욱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목자로서 세워주신 종이 성도들을 돌보며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갈 때 피곤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지켜 주시옵소서.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늘 그와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날마다 영육간의 피로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세라의 두 자녀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들을 축복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세워진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전하시는 종에게는 말씀의 지혜를 다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들을 귀와 담을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치료하며 우리의 삶을 회복하며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받게 하옵소서. 믿고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서 비록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 되오니 우리를 성령의 뜻으로 묶어주시고 엮어주셨사온즉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우리는 종교개혁주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종교개혁주일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일은 영어로 Reformation Sunday라고 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개신교라면 교파에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 지키냐면 언제나 똑같습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기인됐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선포한 것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 비텐부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것이, 못 박은 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을 기념하고 그로부터 역사적으로 캐톨릭에서 우리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 개신교입니다. 침례교, 우리 개신교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분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 주일이,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온 세계 개신교 모든 교회들이 함께 지키는 주일이 바로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가들은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주인공, 가장 중요한 인물은 역시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께 마틴 루터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초상화, 이 화면은 아까 말씀드린 비텐부르크 대성당에 이 95개조 반박문을 망치질하며 게시하는 장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있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 95개조가 이 95개 여러 가지 이 짤막짤막한 문장인데 그것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캐톨릭 교회의 잘못을 이렇게 반박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돈을 내면 천국으로 가게 해주겠다는 그 당시 캐톨릭의 이 면죄부 판매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바로 이 95개조 반박문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그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우리가 요즘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도 그 신앙의 출발점을 가만히 보면 이 죄에 대한 고민, 그 자신의 죄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우리가 이미 이 고백록 묵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마틴 루터나 어거스틴뿐이 아니라 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도 사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된 존재이다. 바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된 존재라고 하는 바로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바로 이 죄의 고백, 이 죄의식을 참 깊이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크구나. 그리고 내 스스로 지은 죄가 너무 크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아서 어디 천국에 가겠는가. 마틴 루터는 이런 모든 죄로부터 스스로 깨끗해지고 싶었습니다. 사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그 죄의 고백, 내가 죄인이다. 내가 깨끗해 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이제 바르게 살고 싶다. 이 죄의 고백과 이 결단,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모름지기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모름지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 정도가 좀 너무 심했어요. 이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면 차라리 모자란 것만도 못하다는 그런 뜻이죠. 이 마틴 루터는 이 죄에 대한 고백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에 대해서 결벽증 같은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지금 종교개혁 그 이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개신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마틴 루터도 역시 당연히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근데 캐톨릭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이 고해성사가 뭐냐면 이 고해성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가면 요만한 이렇게 네모난 유리가 없는 그런 문 같은 게 있고 그냥 공간이 있고, 그래서 사제님이, 신부님이 그 안에 이제 계십니다. 들어가 계세요. 그 어떤 박스 같은 조그만 공간에. 그럼 이제 신도가 그 고해성사실에 와서
그 서로 벽으로 가려져 있어요. 서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네모난 이렇게 이 공간이 있어서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 이렇게 모습은 못 보지만 이제 신도가 신부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근데 사실 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뭐 커튼이라 뭘로 가려도 저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누군지 제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뭐 사실 안 보고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그런데 보통 캐톨릭에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러면은 보통 많이들 안 해요. 1년에 한두 번 하게 됩니다. 뭐 많이 해봐야 그렇게 몇 번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 가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신부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뭐 특별한 죄를 지은 게 있으면 지난주에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글쎄 뭐 욕을 했어요. 회개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뭘 봤는데 너무 욕심이 나서요. 제가 그만 그 물건을 그냥 훔쳤어요. 회개합니다. 뭐 옛날에 이제 뭐 요즘도 혹시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구체적인 죄를 지은 거 한두 개 고백하는 것이 이게 보통 고해성사의 그런 이 모습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이 고해성사를 자주 갔어요. 워낙 죄로부터 이제 이 결벽증 같은 게 있고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런데 한 번 죄를 고백했다 하면 기록을 보면 보통 몇 시간을 고백했어요. 그 고해성사만 할 때마다 내가 지난주에 뭐가 있어서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생각날 때부터 지금까지 일생 동안 그 지은 죄를 그냥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어거스틴의 고백록 정도가 아니겠죠. 뭐 이러니 한 번은 그 일화인데 기록을 보니까 이 마틴 루터가 또 이 고해성사실에 가서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하는데 무려 6시간이 고해성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계신 이 신부님께서 그냥 듣다 못해가지고 참다 못해가지고 그 고해성사 하는 걸 듣다 참다 못해가지고 그만 고해성사실에서 뛰쳐나갔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해요. 벗어나고 싶어요. 별거 다 해봅니다. 그래도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나중에 이제 캐톨릭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근데 수도사가 하는 일이 보통 이제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또 뭐 매일 노동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뭐 책 필사도 하고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기도의 일과예요. 그래서 이 본인의 죄를 또 매일 이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수도원에는 특별히 예전 수도원에는 캐톨릭 전통에 이 죄에 대한 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행이 뭐냐면 이 고자가 괴로울 고자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에게 고행, 괴로울 고, 나에게 스스로 고통을 주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금식, 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매주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금요일은 보통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캐톨릭 수도원에서는 이 죄 지은 사람을 체벌하듯이 이렇게 이 회초리질이나 매질을 해요. 심지어 채찍질을 해요. 스스로 때립니다. 누가 나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이 매질이나 채찍질을 해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이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회개 기도를 하고 이 금식을 금요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금식을 하고 그리고 매질을 갖다가 얼마나 스스로에게 매질을 많이 했는지 온 몸이 그냥 핏자국, 멍자국, 채찍자국이고 이렇게 제대로 안 먹고 안 자고 그냥 스스로 때리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 이러니 이 마틴 루터 건강이 말이 아닙니다. 빼빼빼 말라갑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이렇게 아무리 해도 죄에 대해서 그 죄로부터 용서함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회개기도하고 고행하고 그냥 스스로 매질을 해도 내가 용서받았다는 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는 죄된 생각이 떠오르고 내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니 내가 여전히 죄된 행동을 하고 있으니 이 죄로부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가 큰데 내가 아무리 해도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생각합니다. 마음 먹고 생각합니다. 로마에 가자. 로마에 가서 그 거룩한
계단이 있는 성당, 지금도 로마에 가면 거룩한 계단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내 죄를 용서함 받자. 이 거룩한 계단,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께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이 지금 로마에 그대로 있는 거룩한 계단, 그 성당의 그 내부에 있는 실제 거룩한 계단입니다. 저 거룩한 계단이 뭐냐면 그냥 보통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고난받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그 재판받으러 재판장에 올라갔던 바로 그 계단을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이 로마로 옮겨왔어요, 나중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있던 그 계단을 로마로 옮겨왔는데 이것이 그냥 계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 올라가신 빌라도에게 고통받으러 재판받으러 올라가신 바로 그 계단이기 때문에 저 계단의 이름이 거룩한 계단입니다. 그러면 저 계단을 사람들이 지금 요즘 뭘 하느냐, 그냥 보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제가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실제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저거 실제 장면을 찍은 겁니다. 저 성당 계단, 즉 거룩한 계단의 그 성당입니다. 그 계단에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저 사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올라가요. 저거 그냥 올라가도 저거 체력 약한 사람은 힘들만 합니다. 그 정도 높이가 되어 보이죠. 그런데 저걸 갖다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릎이 잘못하면 저 연골이 상할 것 같아요. 고행이거든요. 저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고행을 하면 나의 죄를 용서함 받는다.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 바로 그 거룩한 계단에서 내가 나 스스로 고난을 체험하자, 고행을 하자. 그러면 내 죄가 용서받으리라. 그래서 지금도 저 거룩한 계단은 캐톨릭 신자들의 중요한 성지 순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릎으로 지금도 올라가는 그 전통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제 저곳을 갑니다. 가서 저 돌계단에 무릎을 꿇고 한 계단 올라갑니다. 이건 뭐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냥 뭐 스스로 매질하고 몸은 빼빼 말라 있고 뭐 채찍질 해가지고 그냥 멍자국인데 그런 사람이 저기를 그냥 맨무릎으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한 것이 이렇게 나에게 스스로 고통에 벌을 주면 그러면 참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뼈밖에 안 남은 몸으로 저곳을 올라갑니다.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올라가다 보니 몸이 힘든데 과연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 몸 힘들게 한 건 이거 마틴 루터 아주 전문가거든요. 보통 뭐 이 정도 자기 스스로를 괴롭힌 사람이 없어요. 올라가던 중간에 문득 한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성경 말씀이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마지막 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속량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그가 생각해내면서 그 무릎으로 거룩한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냥 뛰쳐나왔거든요.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 속량이 무슨 뜻이냐면은 신학적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속량은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 분명한 의미는 포로나 노예를 그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서 양민, 그래서 양자예요. 양미되게 하는 것, 그것이 속량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이제 포로나 노예가 되었어요. 특히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제 포로나 노예가 되냐면은 이 죄수나 노예가 되냐면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전쟁 포로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제외한다면 빚을 못 갚았을 때 귀족이고 양반이고 소용없어요. 빚을 못 갚은 사람은 그냥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그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면
그 빚을 대신 갚아주면, 빚 때문에 노예가 되었는데 빚을 대신 갚아주었으니까, 즉 그 값을 치러주면 속량, 양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속자가 무슨 속자냐면, 이 한자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 여러분 세상에 속량이라는 단어 없어요. 이 속자가 별로 안 씁니다. 세상에서는. 이 속자가 대신 값을 치루어준다, 또는 대신 바친다. 이 바칠 속자인데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대신 값을 치루어주기 위해서 바치는 것, 그것이 이 속자입니다. 대신 값을 치르며 바치는 것, 그게 속자이고, 양자는 이제 다시 양민이 되게 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오늘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죄였느니라. 즉 주님께서 죄에 포로된 우리를, 죄로 인해 노예가 된 우리를 속량, 대신 값을 치루어 줘서 우리로 하여금 양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값없이, 내가 낸 건 없어요. 내가 그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속량,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공로로 내가 내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이구나. 나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구나. 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속량과 똑같은 다른 단어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귀에 익숙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대속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속량, 아까 로마 3장 24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죄, 바로 이 대속, 구속, 속량, 속죄, 여러분께서 이미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종교개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마틴 루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여기서 대속의 의미는 대신, 아까 속자 말씀드렸죠? 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 그러니까 이 대신이란 말이 두 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속의 의미는 죄값을 대신 치루어, 누가?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신 거예요. 노예가 그의 죄값을 누군가 대신 치러주면 그 순간 다 자유케 됩니다. 양민이 됩니다. 즉 대속의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용서받게 하였다, 그 뜻입니다. 시편 19편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구속이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습니다. 구속은 역시 똑같은 속자 이미 여러분 압니다. 구자는 구원할 구자. 죽을 목숨을 살려준 거예요. 어떻게? 값을 대신 치루어주고, 죽을 목숨인데, 사형수인데 그 죄값을 치루어주고 죽을 생명을 살려주신 것, 그것이 구속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에베소서 1장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속량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의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즉 주님께서 우리의 값을,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셔서 죄에 포로된 우리를, 죄에 노예된 우리를 다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속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죄값을 대신 치루어 살려주다.
그러니 여러분 귀에 이미 익숙한 대속, 구속, 속량, 속죄, 이것이 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거룩한 계단에 올라가며 그 고행함으로 죄를 용서받으려고 로마까지 갔다가 이런 게 아니구나.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내가 용서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용서함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 받는구나. 바로 이 속량의 은혜, 바로 이 대속, 구속, 속죄의 이 은혜를 그가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나에게 이렇게 죄 용서함 주시는 것은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러면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종교개혁의 성경 구절,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종교개혁 성경 구절, 바로 마틴 루터가 이 거룩한 계단에서 그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고행을 하다가 다시 새롭게 깨달음을 말미암아 선포한 종교개혁의 요절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각 가정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에서 먼저 은혜,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어요.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서 은혜는 가장 중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는데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은혜 가장 쉬운 그 개념은 여러분 그냥 부모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간단해요.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이 태어나시기 그 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부모님께서도 여러분 태어나시기 전에 그때 이미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도 사랑하셨어요. 그 어려운 때 정말 우리 윗세대 부모님들은 정말 힘들게 사신 분들이에요. 그 어렵고 가난한 때 그 헌신 다 하시면서 희생하시며 정말 사랑하시며 이렇게 키워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그러면 그냥 부모님의 은혜 생각하면 은혜가 무엇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하면 이건 투자이지. 그런 거 아니지요. 그냥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신앙 안에서 성서적인 그리고 영적인 은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그 자식에게 조건 없이 주듯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속량의 은혜예요. 즉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해서는 고해성사도 있고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야 됩니다. 공덕이라는 게 있어요. 공덕 축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공을 쌓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덕을 베풀고, 그래서 공덕이 있어야 천국 간다. 이것이 마틴 루터 그 당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이것도 공덕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는 거, 이것도 공덕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집 팔고 논 팔아서 하여간 돈을 만들어서 바쳐서 면죄부를 사야 돼요. 이 공덕이니까. 그래야 천국 가요. 공덕이 없으면 죄가 해결이 안 되고,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마틴 루터 아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공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은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값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용서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오직 은혜의 능력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래서 종교개혁 그 이후에 마틴 루터와 이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 5대 강령을 선포합니다. 오직 은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로 그것입니다. 공덕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물론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표현, 감사의 표현이지 그것으로 뭐가 해결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성서. 우리의 믿음은 교황이 이렇게 말했다. 신부가 이렇게 말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서. 이 모든 성직자들은 성경 말씀의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신 전하는 대언자이지 그 자체가, 교황 자체가, 신부 자체가, 목사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언자입니다. 대신 전하는 무엇인가? 오직 성서. 오직 믿음,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 우리가 고백함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모시어드리고 정말 그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표현,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황의 영광이 아니라, 성당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황도 도구이고 성당도 도구이지, 우리가 다 도구이지 우리가 영광 받을 목적이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우리 함께 한번 종교개혁줄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교개혁 5대 강령 이 5가지 시작. 오직 은혜, 오직 성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입니다.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라는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너희의 공덕이 아니요 너희가 뭘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고 합니다. 즉 은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은 그냥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선물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가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햇빛과 비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하늘에서 햇빛이 비춘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그런데 이 햇빛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거든. 생명의 근원이 햇빛입니다. 그런데 햇빛이 그냥 비추어 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에게 조건이 없어요. 값을 내지 않습니다. 비가 생명을 이어갑니다. 비 없이, 물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내립니다. 값 없이 내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조건도 없이 그냥 내려주세요. 햇빛도 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가 받은 물질의 은혜가 있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살게 하신 건강의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참 가족을 만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였고요. 물론 부모님도 계셨고 우리의 좋은 친구와 교회와 이 교회 식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이거 깊은 뜻이 있는 귀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게 있는 것. 지금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것 많건적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함부로 자랑하느냐. 돈 많다고 자랑하고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고 지위 높다고 자랑하고 뭐 했다고 자랑하고 이렇게 자랑할 거 그거 거저 받은 거다. 겸손해라. 감사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이 오직 은혜, 우리가 종교계에서 5대 강인까지 갈 것도 없어요. 사실은 종교계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오직 은혜,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진리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인생길 가는 동안 예수님 만났어요. 그 지금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갑니다.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첫마디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이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모든 은혜 가운데 예수님 저분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 우리는 은혜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고 은혜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에 우리 감사하며 그리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며 이 선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하여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종교개혁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진정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주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겠사옵나이까. 모든 것이 은혜, 오직 은혜이옵나이다. 이제 이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받은 은혜의 분량이 적다고 불평하옵나이다. 내가 받은 물질의 분량이 적다고 불평하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건강의 분량이 작아졌다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 왔으며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도와주셨는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에 감사하며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주셨으니 우리가 이만큼 누리고 가지고 있는데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그 대속의 은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버지 하나님, 진정 은혜 위에 은혜 되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온즉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에 주님의 은혜 해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때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부터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병마로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있거든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병만은 물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은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님들께 특별히 이러한 때
주여 더 강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진정 모든 은혜에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각 속회 가운데 우리 속회 식구들 너무 보고 싶다 그러시는 속이 있으시면 속회위원장님 전영봉 권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가 무슨 날짜 몇 시에 모이고 싶으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속회가 모일 수 있도록 사무실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만 요즘 이제 팬데믹이 다시 심해지고 있고 세컨드 웨이브가 오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안전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모이실 속들은 그러면 꼭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 쓰시고 음식을 드시거나 이런 친교 활동 없이 그저 마스크 쓰시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만 가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찬송도 안 부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한된 속회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영봉 속회위원장님께 날짜와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교회에서 사무실을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1월 1일은 이미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린 대로 2020년 당회 정기총회 오후 2시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 주소가 지금 밑에 나오고 있는데 그쪽으로 오시면 안내를 상세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회에 이어서 금년으로 처음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금년 가기 전에 임원회를 한번 모여야 되기 때문에 또한 임원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매주 생일 축하 그리고 축복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김용보 교육부장님이십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지만 아직까지 김용보 우리 교육부장님과 연락이 안 닿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가는 이 김용보 권사님의 전화번호로 한번 전화를 주시거나 그러면 우리 김용보 권사님 너무 반갑게 받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저 전화번호로 혹시 전화가 오거든 이거 교회에서 오는 거구나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신이 음력인 분도 계시고 양력인 분도 계시고 아직 연락이 안 되신 분도 계시니까 우리가 함께 이 생일 축하 축복 사역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에 생일 맞으신 우리 교우님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났지만 사실 지난주인데 10월 18일 우리 앙상블 첼로 연주자이신 유진하 집사님 한 주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금주 10월 27일 김정현 집사님, 김정현 집사가 누구인가? 김용보 권사님의 친동생이십니다. 10월 27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10월 28일 박진희 집사님, 우리 속회위원장이신 전영문 권사님의 따님이십니다. 10월 28일 박진희 집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10월 29일 강재현 권사님의 손녀딸 켈라 그리고 한국 이름으로 다연 두 번째 생일입니다. 얼마나 귀한 손녀의 두 번째 생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귀한 날에 강재용 권사님과 또한 온 가족께 이 다연의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함께 축복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믿음의 성도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유진아 집사, 김정현 집사, 박진희 집사, 그리고 강재현 권사님의 손녀 다연, 귀한 생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유진아 집사를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음악으로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며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는 앙상블의 첼로 연주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사옵나이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귀한 음악 사역자로 그를 세워주시며 그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의 음악 사역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모든 예배자들에게 그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그 예배의 기쁨을, 그리고 음악을 통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사역에 그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유진한 집사의 현재 계획과 미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정현 집사를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의 매일 발걸음에 주님께서 동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의 인생길, 그의 삶 전체에 주님께서 동반자가 되어 주시며 그리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김정현 집사의 직장에서 더욱 인정받고 그를 통하여 그 모두에게 유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 위에 더욱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어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물질의 축복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그에게 더욱더 큰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김정현 집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으며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정현 집사의 앞날을 복되게 하시며 그의 인생의 소원과 그의 삶의 소망을 주여 주님께서 선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박진희 집사를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교회 주일학교 사역자이옵나이다. 교회가 세워지고 최근까지 많은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 귀한 전도자이옵나이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젊은 집사이옵나이다. 지금까지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변함없이 그 어머니와 함께 자리를 지킨 귀한 믿음의 딸이옵나이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박진희 집사의 마음 중심을 보시어 이제 그에게 은혜의 분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의 축복의 지경을 확대시켜 주시옵소서. 그 인생의 꿈과 소망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딸 박진희 집사를 위하여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 전영분 권사 그 어머니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지켜오고 도와주신 주님께서 앞으로 더욱더 그의 인생의 여호와의 대로를 펼쳐주시며 영광 중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재현 권사님의 귀한 손녀 다연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의 축복과 온 가족의 기쁨과 온 가족의 감사 속에 태어난 귀한 생명이옵나이다. 이 귀한 생명, 이 어린아이 앞으로의 그 모든 삶 전체가 축복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린아이가 건강하고 총명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연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질병이나 사고 없도록 천군 천사로 그를 든든히 지켜주시옵소서. 그가 자라면서 더욱 부모에게 큰 기쁨과 보람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 가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쁜 소식이 늘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좋은 친구 사귀게 하시며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며 좋은 학교로 진학하게 하시며 이 사회의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유진아 집사, 김정현 집사, 박진희 집사, 강재영 권사님과 그의 가족, 특별히 손녀 다연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생일을 감사하오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두 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개회 찬송으로 부른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입니다. 그리고 폐회 찬송으로는 마틴 루터가 지은 그 유명한 찬송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여 마틴 루터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하여
이제 패배 기도, 봉헌 기도 그리고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올려드리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옵나이다. 각 가정에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는 이 정성된 손길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더 겪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진정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오히려 주님께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 성도들의 곳간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오병이어의 기적, 풍성히 먹고 나누고도 12광주리가 넘는 그 기적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각 가정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 봉헌하여 드리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여 주님의 은혜의 해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그 모든 사역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고 온 우리의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특별히 이 팬데믹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위에, 또한 그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